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추석이에요. 추석이 오면 걱정이 큰 분들이 많아요. 시댁을 어떻게 갈까? 여러분, 추석은 좋은 기회입니다. 섬김의 기회. 우리 정말 시댁이나 친정, 또 처갓집, 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절대로 시험 들고 오지 않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올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추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냅시다. 사랑으로 보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삶의 모델을 만나면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성장시키게 하려면은 아이들에게 모델이 있게 해야 돼요. 인생의 모델. 이런 모델을 좀 갖도록 인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모델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또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고 주변에도 또 영적 모델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모델을 갖는 건 참 또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모델들을 보여주시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강의를 했고요. 야곱을 마쳤고 이제 요셉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도 많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 받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정해놓고 내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좀 깊이 본받고 싶다, 그런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또 이삭을, 야곱을 이렇게 정하고, 아니면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모델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요셉을 가까이 배우게 될 건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인생을 배우면은 배울수록 우리에게 매번 감동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요셉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인물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특별해요. 흠이 없는 인물로 기록을 해놨어요. 좀 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요셉의 잘못된 점은 다 잘라내고 좋은 것만 기록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가감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시나 또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두서를 기록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통해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잘못 다 드러냅니다. 얼마나 오류가 있었는지 다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 요셉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요셉은요, 정말 흠없이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셉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주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걸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시간에 쫓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요셉은 주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이라든가 특별히 미움받고 고난받고 이런 부분들 너무 예수님과 흡사하고요. 28절에 보면은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잖아요.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가고요. 무엇보다도요,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하고 이집트 근동의 일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구원합니다. 이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줘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요, 요셉의 그 이름인데, 새로운 이름인데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셔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렇게 요셉에게 세상의 구원자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구약적인 모형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요셉을 앞으로 배우면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입니까? 그 어려운 고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더군다나 요셉이라는 개인의 삶을 보면 고난이 많았어요. 그 고난이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장차 오실 이 요셉 시대 그 이후에 아주 먼 후일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요셉이 나타내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배우면서 이 불신이 팽배한 시대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도무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세상은 저항을 하고 또 신앙을 멀리하고 의로움을 팽개친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야 되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자라는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아주 지극히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형제간의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야곱의 그 잘못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에서의 미움을 사고 도망자가 돼서 20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부인을 몇 명이나 뒀습니까? 4명을 두는 거예요. 이복 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 산고를 겪다가 죽어요. 그때가 요셉의 10대 때의 나이입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그 나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과 계모 밑에서 자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 형들을 보세요. 형들을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겜 사건을 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부녀들을 끌어오고 이런 추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 편애를 합니다. 특별하게 편애를 하는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옷을 얘기해요. 화려하고 귀한 옷. 오늘 해석하는 걸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과 같은 비슷한 옷이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옷을 유독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야곱이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근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 지었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뭔고 하니 이런 거예요. 그 옷이 헤어지면 바로바로 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애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얼마나 인간처럼 미웠겠어요. 저놈만 혼자 늘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 하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한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안 했다는 건데, 퉁명스럽게. 또 아버지가 안 볼 때는 얼마나 학대를 했겠습니까? 미워하고 학대하고 압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자라나는 환경은요, 문제투성이인 환경이었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가정에 있던 그 문제들이 비단 요셉의 가정 속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보면요, 우리 자신 남의 가정보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한번 우리 가정들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가정이라도 그 가정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부부, 어떤 가정 속에서도 또 어떤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도 다 그 속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의 성품들이 자꾸 드러나요. 이 죄악의 성품들이 드러나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픔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공동체가, 가정들이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환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이 쓰셨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아내 그렇게 환상적인 아내입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 꿈 같은 그런 인물입니까? 여러분 공주를 구한 왕자 같은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보니까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환상도 깨질 때가 얼마나 많고 자식에 대한 것도 기대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공동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걸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 없는 가정과 그 공동체가 없는데 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갈등이 있으면 은혜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뭡니까?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가정이 주어져서 이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걸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세워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성숙해가고 건강해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저 무슨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문제와 환경을 이겨나가는 좋은, 여러분, 그런 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해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게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꼭 이걸, 여러분, 여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결손 가정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손 가정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란 요셉이었지만요, 그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단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만나면, 얼마든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면 넉넉히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뭐가 불만스럽습니까? 내 조건이 뭐가 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걸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교회 배려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꼭 제가 휴가 갈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빗속을 둘이서 걸으며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충북 청원에 보면요, 그 은보 김기창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고인됐지만은 이분의 미술관과 이분이 노후에 살던 집을 기념관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은보의 집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은보 김기창이라는 분이, 모르는 분은요,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세요. 10,000원짜리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예?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 달라고 막 그전에 그러잖아요. 파란 거, 그 세종대왕 10,000원입니다. 지금 50,000원권이 생겼기 때문에 좀 가치가 낮아지는데, 그 세종대왕의 영정, 표준 영정을 그린 분이 은보 김기창 화백입니다. 자, 이분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수태고지부터 출생부터 모든 그 과정, 부활까지 과정을 30개의 연작으로 그 작품을 그렸어요. 예수님 생애를요. 6.25 때 그걸 그린 거래요. 근데 이 특징이 뭔고 하니 이걸 한국화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인물들이 한국인으로 그린 거예요. 이 도포를 입고 이 갓을 쓰고 이런 모습으로
한국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이 최초로 그린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교회와 가까이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모태 신앙했다가 천주교로 바뀌게 됐는데요. 어떤 이분이 기본이 신앙이 바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8살 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요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귀를 못 들게, 소리를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 의향이라는 그 아내도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과 결혼하기 전에 3년을 교제했는데 3년 교제할 때 필담으로 교제했다며, 필담으로 글을 써서 교제하다가 결혼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은보의 집에 가니까요, 그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은보 김기찬 이분이 생전에 했던 말을, 중요한 말을 거기다 이렇게 쭉 새겨놨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부가 아닌 한 부분 읽어드리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듣지 못한다고 느낌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지금까지 담담하게 살아왔다. 더구나 요즘같이 소음 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한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저건 처음부터가 아니라 8살까지 잘 듣다가 병을 앓고 어느 날부터 귀가 먹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역입니다. 이분도 고백하기를 이게 몸부림칠 정도로 고통이란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담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소음 공해가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조용한 속에서 자신의 예술에만 정진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나는 선택받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귀가 먹은 것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예술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한 번은요 어느 기자가 필담을 했겠죠. 질문했답니다. 만약에 선생님에게 하루만 귀가 트인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꼭 한 가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아내의 소리도 못 듣죠. 자식 소리 못 듣죠. 손주 소리 못 듣죠.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세계, 침묵의 세계를 주신 데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청각을 잃은 것이 감사 조건입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걸 보면요, 꼭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란 걸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히 성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하니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문제와 환경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을 자꾸 하세요. 인간의 감정이 끌리지 말고요, 자꾸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막 이 기준 때문에 슬퍼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세상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 당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은 끝없는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시련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없는 기쁨으로 이걸 해석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한탄하고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요, 어떤 삶이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니까 시련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언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할 때는 막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는 막 이게 손이 막 으깨질 것 같아요. 막 믿습니다 하는 거 보면 막 하늘이 천장이 뚫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제 믿는 거예요? 언제 그 믿음이 적용돼야 됩니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안 좋은 조건에서 그 믿음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여러분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적으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거,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00년 전의 인물이에요. 1917년도에 이분이 소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영향은요, 많은 책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한 권씩 갖고 이걸 묵상하는 책들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전기를 이 데이비스 맥캐스라는 분이 썼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란 그런 그 전기를 썼는데요. 제가 최근에 휴가 때 이걸 마지막 그걸 마무리하고 읽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맥캐스라는 전기 작가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을 쓰면서 이분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일기에 썼던 일기의 글을 몇 군데 소개를 쭉쭉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100년 전에 챔버스가 그 일기에 남긴 글인데요. 그 아내가 비디라는 훌륭한 여인인데 이 여인과 결혼할 때 즈음의 믿음의 고백을 일기에 쓴 것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특히 형편이 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심을 축복하셨다. 결혼할 때 그 자기 부인과 그 서로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돈 문제 얘기하지 말자.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자.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썼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에 계속적으로 버릇없이 돈이 없다고만 불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를 망쳐놓을 때가 많다. 나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돈 문제, 물질 문제를 구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구할 때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의 샘버스라는 분의 믿음을 일기에 쓴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육신의 문제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마음 충격줬어요. 물질 문제에 대해 버릇없이 돈이 없다고만 불평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버릇이 없는 믿음이란 거예요. 이 챔버스의 믿음입니다. 이를 부끄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기입니다.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일기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앱 선생이 매년 100파운드씩 내게 보내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100파운드는요 지금 환산하면 환율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래요. 근데 100년 전에 15만 원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지금 15만 원이 얼마나 액수가 엄청난 액수일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 이분이요. 어느 분이 후원해 주겠다고 1년에 100파운드씩.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유는 기껏해야 어제 일기에 돈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음날 일기에 적은 거예요. 어제 물질 문제로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다음날 하나님 놀랍게 물질 문제는 해결을 딱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걸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소개한 것은요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소개하는 믿음은요 절대 신뢰입니다. 좀 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해도, 다 인생이 실패해도, 아니면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능력 신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한 것처럼 어떤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위대하게 여러분 그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절대 신뢰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됩니까? 이건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의로움을 위해 싸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잘못이 많았어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이 그냥 뭐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잘못들을 얘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볼 때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자, 여러분 이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형들은요 정말 그 성격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세겜성의 문제 해결할 때 성격을 보지 않았어요. 살인합니다. 여러분 막 강도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거예요. 추악합니다. 심지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루벤이라는 큰아들은요 자기 계모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기록됐어요. 비라와 동침했다 이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추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성 문제로 책망할 때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막 대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식을 못 느꼈던 양심이 마비된 인물들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런 형제들 틈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형제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늘 고발하고, 여러분, 이걸 고해 바친 건 뭐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요셉이 형들의 악함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그런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목격한 이런 추악한 죄를 죄임을 알고 분명하게 죄라고 진단하고, 그런 죄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고요, 이 죄를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해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요셉은요 형들의 불의를 야곱에게 일러 바쳤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벌써 10대 때부터 뭐를 가치 있게 여긴 겁니까? 인간의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축복보다도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 가문에 중요한 거,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의로움이고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요셉은 의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요셉, 어릴 때부터 이런 씨름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돼야 됩니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고 악함 가운데 이 세상이 죄를 모르잖아요. 세상은요 이 죄를,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성애 문제 하나만 봐도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걸 지금 법제화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미워하던 요셉이 그렇게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죄라고 제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선한 진리의 얘기를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요 형제들의 거룩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하기 전에,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요 남들의 죄는 자꾸 지적하는데 자기 문제는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틈만 보이면 그렇게 막 여러분 공격하지만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 죄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점은요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처음 얘기했지만 요셉의 일생을 앞으로 보겠지만, 이분은 일생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일생에 정말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보디발의 집에 28년 갔을 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디발 장군이 모든 물질을 다 맡겨요. 집안 일을 다 맡깁니다. 노예인데도. 왜입니까? 의로움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젊은 아내가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유혹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동침하자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 젊은 총각의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유혹받기 좋은 나이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외로운 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득죄하겠냐고 선포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움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죄만 얘기하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움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의로움과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장 5장으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4개의 장을요 요셉의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오늘 보시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분은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요셉의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야곱의 족보를 하면서 요셉을 얘기한 것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이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까?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여러분 보게 된, 이 대하게 된 청중이 누굽니까?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세워지려면 요셉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힘있는 교회, 빛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하려면,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들이 든든하려면요, 여러분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공의가 없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공의가 나라를 진흥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는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주신 의를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백성, 의로운 교회, 의로운 가정,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처럼 의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환경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내 삶의 조건들,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고, 교회가 필요한 건 의로움이고,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 개인의 삶이 필요한 건 의로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이 은혜, 십자가로 주신 이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를 잘 지켜내서 정말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